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분량은 신명기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신명기가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이틀 동안 읽게 되었는데 저번에 전도사에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신명기의 앞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또 우리가 읽었던 부분부터 또 이번 주에 읽을 분량까지 해서 신명기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명기도 모세오경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신명기가 사실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간략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신명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담은 성경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네, 전도사님과 함께 1장부터 간략간략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1장 먼저 볼까요? 자, 1장은 바로 이제 모세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했으니까요. 모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이제 1장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의 길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파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정탐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 얘기는 민수기에서 봤었죠. 지파별로 이제 정탐꾼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서 우리가 갈 땅, 가나안 땅으로 사람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서 이제 광야 땅을 헤매게 되죠. 그 이야기가 또 1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삥 둘러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 그들과 이제 다투지 말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더 먼 길로 둘러서 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헤스본 왕 시온을 전쟁하여 이긴 내용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바산 왕 옥을 치어서 무찌르는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나오면서 그 뒤에는 어떤 지파들이 있게 되는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모세가 계속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의 그 광야에서 여정을 봤다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장으로 넘어가면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 내용을 봤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례를 주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계속 수시로 그 말씀을 보면서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또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고요. 7장으로 넘어가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너무 잘나서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7장의 내용 나오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멋진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40년 동안 정말 먼 길을 헤매면서도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떡으로만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이 말씀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거기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불순종한 내용, 어떤 불순종이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지만 그것들을 이제 깨뜨려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까 받았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또 아론이 죽게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 풍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행하라.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에 초소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리로 아무 데서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들 계속 말씀에 대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은 꿈꾸는 자들을 죽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꿈꾸는 자들은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말씀을 거짓 선지자나 무당 같은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1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매 3년 이후에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 그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매 7년 이후에 면제를 해주는 면제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 레위기에서도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보았었죠. 7년 이후에 안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7년 이후에 구워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어라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에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17장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타국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말이나 병마 그런 군대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번째로는 금과 은금, 그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네 가지가 총 일단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은 군대를 많이 양성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왕이 자신의 권력이나 그런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규례, 아까 그 나왔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을 어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군대도 많이 두었고요, 재물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의 모습을 하여서 결국 그 끝이 좋지 않는 이후에 그 솔로몬 이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있게 되죠. 네,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나올 많은 선지자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면은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이 아니면은 그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모세 같은 선지자, 보내실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민수기에서 봤었죠.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도피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자신이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그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살인의 그런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도록, 원래는 이제 남을 죽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목소에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수로 죽였을 때는 그것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몸을 숨기고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다시 한번 19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에는 반드시 2명, 3명의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누구를 고발할 때는 확실한 증거, 증인들을 이제 세워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전쟁을 할 때에 그런 군인들에 대한 또 규례인데요. 군인들을 세울 때 그 전쟁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새 집을 짓고, 그 새 집을 짓고 난 후에 낙성식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집을 지고 나서 이제 치른 행사가 있거든요.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자,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과실을 얻지 못한 자, 그리고 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 그 위에 그냥 자신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사람들,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제외를 시켜줘라라는 이러한 또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21장 보시면은 어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게 누가 죽인지 모르는 시체예요.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자의 포로를 잡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한 아들, 그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체에 대한 얘기,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22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생활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폭행 한자와 당했을 때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시면 넘어가시면은 이제 총회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생식기가 이제 상한 자, 그리고 사생자,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를 지나고 나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규례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이혼하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공격을 할 때 이 말씀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세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혼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후에 신약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공격을 하였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전통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전통,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전통의 규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형이 죽으면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또 좋은 예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모압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남편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는데 이후에 그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결혼해라 했을 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에 대한 내용이 그 법률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래는 형의 그걸 기업을 받아서 아내를 맞이하여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써 이 권리를 다른 사람, 그 후의 사람에게 다음 순위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법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후에 룻기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토지 소산에 대해서 매 3년 후에 11조를 내라.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율법들이 이제 돌 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기록하고 지켜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어떤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9장 넘어가시면은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냐면요. 제가 민수기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백성들과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그 백성들 구성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었든 이제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러면 누가 됐겠어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주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그 2세대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이 2세대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한 이후에 너희들의 생명, 복, 이런 모든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이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승계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들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고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또 이끌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성경에 이런 시처럼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 백성들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32장에 등장을 하고요. 3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수많은 그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야곱이 이제 루우벤부터 자기 아들들 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역시도 루우벤부터 베냐민까지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여기서 3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장에는요. 이제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죽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120살에 120년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모세가 120살에 죽었지만 그 120살에 죽을 때까지도 뭐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좀 기력이 좀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눈이 안 보이거나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창창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34장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벌하게 되는 여호수아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모세 오경, 참 방대하고 크고 엄청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벌써 이제 2월 안에 다 읽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읽으시는 고생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부터는 전쟁에 대한 내용들, 그런 이 스토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까지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